본문 배경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 3년이 되었습니다. 즉위 3년에 이제 밑에 신하들과 또 각 지역에 나가 있는 집정관들, 그 다음에 총독들,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이제 자기가 정권을 잡아서 그동안에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왕국이 세워진 그 3년 앞에 쭉 이렇게 왕들이 있었죠. 우리 고레스 왕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거기에 좀 위로하려고 자기가 즉위 3년 만에 그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제 수산성에서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이 잔치가 180일이 지속되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또라이고, 조금 다르게 말하면 좀 특별한 왕이었어요. 누가 180일 동안에 잔치를 벌려요. 그러니까 180일 동안에 먹고 자고 막 퍼고 퍼마시고 막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도 귀천을 막론하고 하루하루 백성들을 초대해 갖고 바꿔가면서 백성들에게 일주일간의 연회를 베풀었는데, 그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백성들 앞에서 자기 왕후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상례로는 백성들 앞에 왕후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한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백성들 앞에 이 왕의 부인이 나타난다, 얼굴을 내밀고 그 같이 연회장에 같이 나타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 또라이다 보니까 그냥 잘 있는 왕후 와스디라는 이름의 왕후를 불렀습니다. 지금 백성들하고 잔치를 벌이는데 이리 좀 나와갖고 인사해라,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때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 왕후는 거절을 해버립니다. 아하수에로가 또라이기 때문에 거절을 했다 이래가지고요, 바로 폐위시켜버립니다. 그거로 폐위할 이유가 안 되는데 폐위시켜버려요. 자, 이러한 상황을 볼 때에 이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막 아하수에로 왕이 또라이가 되어서 막 그런 일을 저질렀다? 하나님이 뭔가 개입해서 서서히 지금 전체 시나리오에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 왕후를 뽑는데, 새 왕후를 전국에 방을 해가지고 다 해갖고 아리따운 여인, 동네에서 조금 이쁘다 하는 여인들은 다 오라 그래라, 다 오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 여기저기 이제 연락해갖고 다 방을 붙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뭐 이제 뭐 구청장에게도 연락했겠고, 동장에게 이제 통장 반장에게 다 연락해갖고 누구 집 딸이 그래도 괜찮다, 이게 간택되는 거니까 누구 집 딸이 괜찮다 이래갖고 막 총구석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다 해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 오게 된 그 중에 에스더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부모 없이 자랐습니다. 사촌 오빠 밑에서 자랐어요. 부엌 일을 하다가 모르드게 오빠가 에스더 잠깐 나와봐라, 이거 우리 통장님이 오셨는데 왕후를 한다는데 뭐 네가 우리 동네에서 그래도 이쁘다 하니까 네 한번 가봐라, 뭐 이렇게 했겠죠. 오빠 나 가기 싫어. 그래도 가봐라 하니까 통장이 그 나라의 명인데 이러니까 이제 억지로 간 거. 여러분, 자의에서 간 게 하나도 없어요. 억지로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불렀어요. 그래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이지 않지만 독자로 하여금 강한 확신이 드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내용이 하나 있는 것은 에스더가 새 왕후로 이렇게 선발되는 그 과정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은 아는 사람은 느낄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단어가 없어요. 다른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에스더서는 구약에서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내용마다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강한 느낌을 최고 많이 받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면 좋겠어요. 에스더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는데요. 이게 저 헤게라는 저 사람이 내시에서 이 최고였거든요. 그러니까 궁녀를 다 다스리는 최고 책임자였어요. 내시였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 눈에 탁 띈 거야, 에스더가. 저 사람 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거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그 많은 아름다운 처녀들이 많이 와 있는데 딱 헤게 눈에 띈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게가 그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은혜를 베풀어, 헤게가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 은혜를 베풀어 할 때 이 은혜의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뭐 목사님들 뭐 읽으면 다 알죠.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근데 이 헤게가 지금 내시 헤게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 말에 왜 저 단어를 썼겠나 이 말이에요. 사람이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구약에서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러니까 헤게뿐만이 아니라 다른 궁왕에 있는 사람들 다 그래 에스더가 최고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랑을 받더라 할 때 이 사랑도 똑같이 헤세드를 씁니다. 아니 사람들이 에스더를 보면서 와 다 사랑을 받는 그 사랑을 준 것 같은데 그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헤세드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17절을 또 보면요. 17절에는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 최고 중요한 것은 왕의 눈에 들어야 되죠.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하는 저 은총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은총 자체가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왕이 에스더를 볼 때 오 최고 낫다 하고 딱 마음에 들은 그 은총이 헤세드를 사용합니다.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에스더가 어느 운 좋게 아니면은 진짜 예뻐서 아니면은 딱 진짜 사람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개입을 해서 헤게의 눈에 뭔가를 싹 씌우고 또 사람들의 눈에 그 마음을 딱 그렇게 만지고 왕의 마음을 만지고 그 전에 어떤 작업을 또라이가 돼가지고 와서디 폐위시키고 그러면서 에스더가 그 자리 들어가야 민족을 살리거든. 나중에 유대인 전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안 되면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유대인 전체를 살릴 때 에스더가 왕후가 딱 되어 있을 때 그때를 우리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뇨라고 말하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는데 이런 단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에스더의 삶에 개입하셨구나 강하게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자녀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기업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셨어. 여러분들을 어느 순간 생명 살리는 사람으로 다 만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어렵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개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신해야 될 것은 오늘 나의 현재 상황이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어떤 방식이든 우리 삶 속에 개입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할 때에
확신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이 오늘 우리를 두려움을 얻게 하고 승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3번이나 계속 강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다 보는 눈들이에요. 에스더를 보는 눈이. 근데 이 헤세드 단어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이제 하나님 작업이 개입됐다는 걸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오늘 우리 인생에서 적용해서 받았다면 여러분이 그 확신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해서 나를 이끄신다, 이 확신이 딱 드는 순간 이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의 이력서는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일을 이루리라, 무엇을 이룬다는 뜻인가? 그것은 이사야서 9장 6절 그 전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열심히 이 일을 이루겠다. 이 일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72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한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이 일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은 평강의 왕이고 기묘자라 모사라 엄청난 하나님의 파워로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을 가능한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영혼 구원. 그럼 하나님의 열심의 목적이 뭐죠? 영혼 구원. 오늘도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세우신다고? 생명 살리는 사람으로, 생명 살리는 교회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혹시 생명 죽이는 일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그렇게 개입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부모는 자녀를 혹시 영적으로 죽이지는 않습니까? 왜? 부모의 열심 때문에. 부모의 과잉 보호. 부모가 조급하니까 아이를 안달복달합니다.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로막는 길이라면 그것은 죄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가지고 있어서 해주고 싶은 거는요,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이놈이 뭐 자꾸 안 하니까 자꾸 뭔가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 부모의 사랑이죠. 그러나 아이가 그 수준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못한 거예요. 또 정말 어렵지 않게 형편이 좋으면요, 뭐 아이가 해주는 대로 다 해주는 거야. 그것도 또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도 또 안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요, 저한테 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기동아, 네가 니한테 못 해줘서 미안하다. 니한테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아, 부모가 키워줬으면 그뿐이지. 그리고 또 하도 뭐 그런 말 하시길래요. 제가요, 막 그때는 아유 뭘 그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도 또 돌아가실 때 얼마나 한이 되셨는지. 돌아가실 때 그래 뭐 고맙다 하고 나서 또 마지막에는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가진 게 있었으면 네가 다 밀어줬으면 앞으로 쭉 나갈 놈인데 너가 막 하나도 한 푼도 못 밀어주고 해서 미안하대.
그때 제가 어머니 한 분으로, 제가 어머니가 옆에 계신 것만 해도 저는 행복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나 이 말 좀 해줬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동아, 내 니한테 못 해줘서 미안하다. 그럴 때 내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못 해준 게 대박이었어요. 대박.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대박. 못 해준 게 대박이었어요. 대박이었어요. 그거 안 해주고 못 해주고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자립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재산이었어요. 대박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어머니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제가 그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니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자녀가 하나님 자녀와, 지금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와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아이가 믿음이 그렇게 많이 없다 하지만 오늘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녀의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개입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대박이라니까. 대박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내가 변하잖아요. 내가 변하니까 아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는데 그게 우리가 화답하는 인생이 되어야지.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 그 이미 사랑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내 죄를, 내가 이 땅에서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셨잖아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으로 입장을 정리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계세요. 이것을 믿으면 내가 변한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내 새끼 어떻게 될까 봐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리 닥달하고 저리 닥달하고 하는데, 보통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은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요, 에스더의 삶을 보면 에스더가 훌륭한 사람이지만 에스더를 본받아라는 것보다 에스더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보십시오. 자, 에스더서 2장 8절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자, 저 말씀 그대로 보면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많은 처녀들이, 그대로 말씀 비추고 계세요. 많은 처녀들이 나아가고 싶어서 막 나아갔습니까? 아니면은 여기 있다가 이제 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명령해서 갔을 거예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우주 플리즈 대답을 좀 해주세요. 아니, 저기에 처녀들이 도성에 모여서 많이 모여서 헤게의 수하에 헤게의 손에 의해서 나아갔다는 것은 헤게의 손이, 헤게가 명령해서 간 거예요? 처녀들이 자립해서 막 간 거예요? 수동태. 저 단어는 수동태예요. 자, 그 다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 에스더가 막 가고 싶어서 막 갔어요? 아니면은 타 힘에 의해서 갔어요?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간 거예요.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했다. 내가 속해졌어요. 속하고 싶어서 했어요. 아니면은 어떤 파워에 의해서 억지로 속해졌어요. 다 수동태다. 에스더가 능동으로 막 움직인 게 하나도 없어. 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지금 움직였어요. 외부의 힘에서 움직인 이것이 에스더의 의지와는 관계없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오늘 어떠한 상황이 나쁘게 벌어졌을 때 그거 내가 뭐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미국에 온 것도 내가 참 정말 여기에 살게 된 것도 내가 아니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 계속 원망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수동태로 움직였지만, 수동태로 어떻게 해서 움직였지만 내가 잘 살려고 했죠. 잘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잘 살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나는 정말 운전수도 좀 부리고 집에 가정부도 좀 두고 큰 집에 살려는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지금. 못해요. 못할 상황이야 지금. 그런 못할 상황은 내 의지로 막 온 게 아니야. 어떻게 해서 다른 타임에 의해서 왔는데 이것에서 지금 우리의 변화가 계속해서 거기에서 타임의 힘으로 수동태로 계속 가면 그때부터 다 망한다. 근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9절부터 계속해서 읽어 나가면요, 에스더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자기의 원해서 온 자리가 아닌데 그때부터 본인이 그 상황을 딱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자기의 모든 것을 막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서 2장 9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저기 지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이랬잖아요. 그 앞에 왜 번역을 할 때 이것을 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은 한 점 이력도 빼고 더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저 원문에서 빠진 게 하나가 있어. 근데 그 빠져도 내용은 변하지 않으니까 아마 이렇게 번역할 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빠졌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 영어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The girl pleased him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더가 헤게를 기쁘게 했다는 거야. 그 기쁘게 한 것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했겠죠. 했으니까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저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 뒤를 다 읽어보면 저것이 이해가 돼요. 빼먹어도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대처해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너무 기도할 때마다 너무 힘들다고 막 그냥 불평불만하고 아유 힘듭니다. 어느 집사도 힘들고 어느 분도 힘들고 막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든 사람만 옵니까? 막 힘듭니다. 그러고 막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딱 주시더래. 응답을 주시는 게 힘들면 관두라 그래야 돼. 근데 그 뒤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 네 관둘 마음 없잖아. 솔직히 말해봐. 네 관둘 마음 없잖아. 그러고 보니까 힘들다 한 게 거품이더래. 거품. 오늘 우리가 죽겠습니다. 아이고 죽겠습니다. 다 거품이야. 속고 있는 거야. 내가 말해놓고 속고 있는 거예요. 못 살겠다 하는데 3년 뒤에 더 잘 사는 거 나 봤어요. 거품인 거야. 거품. 거품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거품 속에 있지 마세요. 힘들죠. 물론 힘들죠. 힘든 거 알아요. 본인이 그거 당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은 이야기할 수도 없는 문제. 그런데 힘들다고 있으면 힘들어지니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내 힘으로 일어설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 삶 속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에요, 그것. 에스더가 그거를 알았어요. 마지못해 끌려온 인생이라고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평이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라는데 저쪽으로 가고 또 이쪽으로 가는데 또 저쪽으로 가고 정말 진짜 말 되게 안 듣네. 엄청나게 불평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 한 여인을 존경합니다. 오직 한 여인을 존경합니다. 참고로 제 아내는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그 여인 너무 긍정적이고 아무리
아무리 다른 길로 가도 또 안내해 주시고 화를 안 내. 나 그 여인을 얼굴은 못 봤지만 존경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옆에서 벌써 봐 그거 보라고 하면서 따다다다다. 그런데 기계 안에 있는 그 여인은 다시 또 이야기를 해줘. 그 여인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열심을 안다면 우리는 화답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그걸 모르니까는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화답하는 인생, 정말 거기에 답하는 인생, 부응하는 인생, 이게 바뀌면 내 삶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 화답하는 인생이란 게 뭔가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 실천하는 사람. 그 실천하는 인생.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영혼권이다. 영혼권.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영혼권이다. 제자훈련 왜 해요? 영혼권하러. 오늘 이 소중한 교회 왜 생겼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온다고 구약에 그렇게 많이 선지자를 보내준 목적이 뭐예요? 이거를 농부의 소출을 거두러 온다고 비유를 하죠. 그래서 주인은 밭을 빌려준 농부에게 계속 소출을 받으러 종을 보내요. 근데 종을 다 죽여. 안 줘. 소출을 안 줘. 그런데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 근데 아들까지 죽여. 이거를 농부 빌린 그 농부는 유대인들 말이에요. 유대인들. 근데 그 종을 보내는 그 주인, 원 땅의 주인은 하나님을 말해요. 근데 종을 보내는 걸 선지자라고 그러고 마지막 아들을 보내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걸 비유를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요, 소출을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아이들 잘 키웠냐, 애썼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내가 너에게 예수를 보내준 목적에 네 열매 좀 보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 9장에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능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곧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열심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값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에서드는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고아였어요. 고아였는데다가 사촌오빠 모로드게가 딸같이 키웠다 그랬잖아요. 나이 차이가 좀 있나 봐요. 그렇게 모로드게 손에서 키웠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거기에서 진짜 오빠가 동생을 너희 기집애가 이러면요, 엄마 오빠가 나한테 뭐 그러잖아요. 사촌 오빠가 이러면요, 뭐 호소할 데가 없잖아. 방에 들어가고 울면서 엄마 생각나는 거야. 엄마 나는 왜 이러냐고. 근데 거기에 포로 가족이라. 이 뭐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뭐 출세길이 딱 막혀버렸어. 자기를 비관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리고 자살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에서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삶에 개입해 있다는 걸,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요 하나 붙잡고 왕후가 된 거예요. 이쁘게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불만이 있으면 입 툭 튀어나오고 얼굴 벌써 이 다크 서클 있고 뭐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핵의 눈에 딱 띄운 거예요. 얼마나 밝게 살았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나중에 그녀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유다인들하고 모로드게를 죽이려고 왕 앞에
왕에게 절하지 않는 저 민족들 다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올렸는데 거기 도장이 찍혀버렸어. 그래갖고 완전히 다 죽인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때가 바로 에스더가 왕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야기하고 같이 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가 에스더서 4장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이 죽으면까지껏 죽으리라,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야기했을 때 그 또라이 왕은 또 나를 자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하겠다는 그것은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잘릴 리가 없어요. 그것을 세워주신 하나님이 목적이 이루어져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하여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민족을 다 살리는 위대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에 부응하는 인생, 저거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 어려운 환경을 오히려 자기의 디딤돌로, 일어서는 디딤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어려움 자체가 뭡니까? 어려움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어렵습니까?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어요. 대박이었어요. 당당히 백성을 다스리는 사울은 뒤에서 벌벌 떨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은 전부 다 벌벌벌 떨고 있고, 그런데 조그마한 소년 하나가 다윗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다. 그게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누구보다도 100대 빵으로 지는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개입함으로 골리앗이 내 인생을 바꿀, 내 인생의 이력서를 바꿀 대박이었어요. 골리앗이 없으면 오늘 다윗은 없어요. 요셉 형들의 버림을 당했어요. 가족끼리 버림당한 그 상처는 아마 죽을 때까지 갈 거예요. 그런데 그는 상처가 없었어요. 왜? 그것도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통해서 형들의 버림받은 자기의 노예 시절이, 노예 상태가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디딤돌이, 결국은 디딤돌이 되었어. 그래서 요셉 앞에서 형들의 버림은 대박이었어요. 요셉 인생의 대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사업이나 아니면 하고 있는 일이나 아니면 여러분 자녀가 조금 힘들어요. 또 여러분 자녀가 조금 중독에 빠져 있어요. 대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굉장한 도구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대박 인생이라고 딱 생각되는 순간부터 다 바뀌어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그 인생에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구원시키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누가 우리의 이민 삶 가운데 상처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우리의 환경이 어느 한 군데 상처 안 받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다 상처받습니다. 저는요, 이 교회를 하면서 이 작은 교회지만은 살얼음 판을 걷고 있어요. 왜? 안 되는데, 주여. 할렐루야. 어디 좀 모이고 있어. 근데 매 가서 뭐 이러면 안 돼요, 저러면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제가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 한 마음으로 좀 가야 돼. 사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제가 느껴요. 다윗, 요셉, 에스더 참 경이로운 모습은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을 충분한 조건인데 상처가 없다. 상처받을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이 그 속에 있음을 인식하고 거기에서 디딤돌로 삼아가지고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힘든 것에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 은혜의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힘든 상황을 막 토로하면. 시편 34편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 말은 내가 마음이 상할 때에 가까이 하는 도구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상처가 입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중심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도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여기에도 마음이 깨어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너무 오래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하셨죠. 그 상처는 우리는 도자기 같아서 하나님의 빚어진 도자기인데 그 상처로 broken heart라고 그러잖아요. 그 상처가 깨지면은 흉기가 된다고. 그 그릇은 흉기가 삐죽삐죽 해갖고 흉기가 된다고. 그 흉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좀 위로받을 거라고 막 그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상처는 이 불평이 나오거든요. 그 불평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이 공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이게 무시당하고 막 이런 것들 막 기억이 나면서 막 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 말을 들으면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있잖아요. 자기는 그 뭐 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듣고 있으면 그렇냐고 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가고 나면요.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면이 있었나? 김 집사님 난 좋게 봤는데 저분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모르는 그런 면이 있나 보다. 이거는 누가 하는 짓이에요? 지금 남은 여생 격려하고 기뻐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으쌰으쌰 해가지고 지금 가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러나 그 마음에 토로하는 그 상처받은 분이 그렇게 하는 것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오늘 이 예배에서 여러분이 한 분이라도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도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치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 깨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사람 앞에서 해결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내 편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서로 위하고 격려하는 건 괜찮은데 나쁜 부정적인 마음에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편가르기 하지 마세요. 내가 깨진 마음 가운데서 다 알고 보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궁극적으로 올라가 보면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상한 마음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상한 마음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어. 제가 마지막으로 이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쓰신 글인데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책 가운데 나오는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골집에서 불이 나면 외양간의 소를 끌어내는 것이 큰 일이랍니다. 타면 안 되니까요. 근데 소가 절대로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 났는데도 안 나온대요. 아무리 힘센 장사가 끌어내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꿈쩍도 않는 소를 밖으로 신속하게 끌어내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소의 여물통을 엎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가 이제는 이곳에 소망이 없구나, 이곳에는 더 이상 내가 먹을 것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지 제 발로 밖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실 때 우리의 여물통을 엎는 것입니다. 고난을 사용하시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외양간의 소 같아서 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순순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고백하지만 스스로 알지 못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고 찬송하지만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생각과 말로는 모두 다 버리고 내려놓은 듯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물통을 엎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진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처받은 거죠. 그러나 여물통을 엎지 않으면 불에 타 죽을 수 있음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물통을 엎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하는 것입니다. 여물통이 엎어지지 않았는데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물통이 엎어지지 않았는데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물통을 그대로 놔둔 채 예수는 나의 왕이라고 외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여물통이 엎어졌으니 새벽에 일어나 새벽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물통을 엎으실 때 우리는 많이 힘들고 아픕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잠깐이요 생명은 영원합니다. 우리를 엎어버린 여물통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의 여물통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슴에 믿는다면 엎어진 여물통 때문에 또 그것으로 인해서 깨어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토로하세요. 내 마음이 상한 것을 엉뚱한 사람 앞에 가서 하소연하고 엉뚱한 사람에 가서 치료받겠다고 하다가 더 도지는 현실적인 아픔이 또 있습니다. 그 누구도 깨어진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화답하는 인생이란 첫 번째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이 영혼구원의 삶임을 알고 그 목적에 맞게 실천하는 인생. 또 두 번째는 어려운 환경을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도구와 디딤돌로 삼는 인생.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이력서는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상처받은 내 영혼이 치유되고 넘어졌던 내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